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나눌 건데, 제목을 보면 기도의 제목, 중심이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다루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기도인데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죠?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나 또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쩌면 그 기도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을 위해 내가 존재하기 위한 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내가 입었어요, 마셨어요, 먹었어요. 그럼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나 자신의 목적으로 끝나는 기도가 있고 내가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로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했을 때 이것이 조금 더 좀 구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구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좀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저는 이 질문과 함께 이어지는 질문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필요, 원함,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될 길과 방향, 그리고 귀한 만남들, 이 모든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빛이 어떻게 비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빛이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빛이 있어서 하나님께 빛을 비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둡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빛 대신 그 은혜들이 나를 통해서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나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성경에서는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욕,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정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욕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나의 육체의 원함입니다. 육체적인 원함인 거예요. 즉, 이 땅에서의 삶을 안정감 있게 살기 위한 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한,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우리의 중심 안에 이 정욕이라는 이 쓴뿌리가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따라서 구했을 때는요, 기도의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 첫 강의 때 나눴던 말씀인데,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았다, 거두지도 않았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한다, 길쌈도 아니한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입니다. 중요하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넘어가면 응답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즉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얻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즉 철저히 무엇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뭔가 내게 주어졌을 때는 모두가 평안할 거예요. 그러나 뭔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좀 상황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뭐가 되냐면 어떤 열매가 맺히죠? 평안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사인이 바로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광실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죠. 좋은 매트리스 침대에서 눕고 자도요, 아내와 싸우면요, 그 잠자리는 너무나 불편해요. 그죠? 여러분,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셨을 때는 이 뒤에 그 응답이 바로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내 인생이 안 풀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자신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기도의 목적을 가졌을 때 그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는 결국 그 열매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고요, 쫓기게 돼요. 첫 번째 강의와 좀 연결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 응답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뭔가 능력을 주시거나 이 땅을 살아갈 뭔가 재화를 주시거나 관계를 주시거나 이런 자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뭐가 필요하냐면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뭔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의 그 초점을 조금만 더 다르게 잡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도 안에서 지금 당장은 내게 만족이 누려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감사, 그로 인한 열매,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평안은 결국 우리 안에 자유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됐을 때 평안만 주실 뿐 아니라 참 자유함. 이 자유함은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그 내용은 무엇이냐? 제가 첫 번째 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나눠서 설명드렸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2장 4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들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천국 열쇠에 대해서 두 번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 말씀이 있죠. 이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 건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영혼 구원. 그리고 18장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두 번째 천국 열쇠도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관련돼서 말씀하고 계시죠. 15절부터 보면 형제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쭉 나오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해라. 그리고 교회의 말도 그 다음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교회의 말을 듣게 하고, 그것도 듣지 않았을 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어쩌면 여기서 하나님이 영혼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다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역시 두 번째 천국 열쇠에 대한 내용도 무슨 내용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유,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고 고달파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무엇인가 더 잘 살고 싶어지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지는 많은 욕심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기도하는 걸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뜻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살펴보는데,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 드리고 싶어요. 영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뜻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영혼을 위한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내 영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영혼, 다른 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도입 질문으로 가서, 나를 위한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아예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